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참 애플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참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핵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행동은 그 가치관의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요? 가치관이 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배짱이의 가치관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미의 가치관은 뭘까요? 자, 우리 이영복 집사님.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배짱이의 가치관은 뭐죠? 그냥 편히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그렇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여튼 젊을 때 팔팔할 때 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미의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 김사랑 집사님.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사는, 그래서 저축하는 삶이 어떤 개미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은 없지만 스크루지 영감의 아시죠? 수전노 구두쇠 핵심 가치는 뭘까요? 스크루지 영감. 그렇죠. 똑같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경주 최부자 아시죠? 경주 최부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방 백리의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나중에 그 독립운동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스크루지 영감이라든지 경주 최부자 같은 그런 가치였는데 어떻습니까? 스크루지의 가치는 뭐였죠? 돈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그렇죠? 내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러나 최부자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같은 돈이었지만 나누고 섬기고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그렇죠? 이 돈은 그냥 나에게 잠깐 맡겨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추운데 왜 이곳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무슨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예. 아파서 죽더라도 어떻게 교회 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2025년 도미석교회 표어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자칫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추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빨간색 뭐라고요? 매일을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삶. 이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
매일의 매일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같이 밀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극히 나의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불호나 서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와, 네,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 성경이 본문 말씀이 어디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인데 제가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올해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사용했는데 지금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 보이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보통 건기 때와 우기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에는 그 자료에 의하면 약 한 폭이 한 1m 정도, 폭이 한 1m 정도, 폭이 한 3m 정도 되고요. 길이가, 옆으로 길이가 3m고 그 깊이가 한 1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개천 같은 그런 강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건기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 그러니까 보통 한 봄 돼서 한 3, 4월쯤 되면 이때가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그 헐몬산이라고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거기 보면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득 덮였는데 3, 4월이 되면 거기에서 뭐가 녹습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내리고 또 비까지 같이 합해져서 이 요단강이 폭이 3m고 깊이가 1m밖에 안 되는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냐면 폭이 1.6km로, 와, 한강이 김 집사님 한 몇 킬로 됩니까? 꽤 넓은데 그런가요? 한 800m 정도 된다. 대략 뭐 하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1.6km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 1km. 1km. 그러니까 맞네요. 800m,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한강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 또 깊이가 1m였다고 그랬는데 건기에는 우기가 되면 몇 킬로에 얼마나 되냐면 3m, 4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이 홍수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걸 넘어가야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럼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거기서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합니까? 거기에는 이미 청동기 문명, 빠른 경우에는 철기 문명이 이미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1세대가 지금 겨우 이제 그 광야를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고, 그렇죠?
이 광야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따가 또 잠깐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고생고생해서 40년을 와서 다 그 요단강 앞에 섰는데, 뭐예요? 거기에 폭이 1.6km, 그 깊이가 4m 되는 그 강이 삼킬듯이 흐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건너에는, 그렇죠, 그런 가나안 족속이라고는 무시무시한 족속이 그들을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그렇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폭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 성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뭐예요? 하늘 같은 그 모세가, 그렇죠,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림을 받고 이제 초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단강에 서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쵸,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키 강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따르며 어디로 가든지 통하리.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러 그 안에 기록되도록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그 말씀이 있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소풍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는 뭐예요? 엄청난 대적들이, 그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야 전투를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제 강을 건너서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술을 이야기하고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렇죠, 군사는 어떻게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핏 보면 너무나 황당한 듯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잠깐 살펴봤는데, 광야 1세대에 실패한 이유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광야 1세대가 왜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뭐겠습니까? 순종하자. 그들의 기초가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또 막 언제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그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그 발에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을 만나로 그래 먹이시고 도우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때 그 잠깐이에요. 잠깐 배부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힘들고 하면 어때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네가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저 못에 저 돌로 쳐 죽이자.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삼각형. 제가 구원의 확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형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삼각형의 밑변이 감정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말씀은 요만큼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어때요? 그렇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형편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누구처럼요? 이 광야 1세대처럼. 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1세대 보면 야, 이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런데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변을, 이 삼각형의 밑변을 차지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환경 때문에, 그죠? 형편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신본주의적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신본주의로 삽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초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자, 전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많이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혼돈한다는 거 뭡니까? 폼이 없다는 거, 모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허하다 보면 컨텐츠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의 혼돈과 공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질서와 충만함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된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부재가 혼돈과 공허의 삶으로, 그렇죠, 만들 수밖에 없고 이끌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삶도 질서와 충만함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요즘 청년 회복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요즘 우리나라에 참 많은 그 문제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이 교제권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제 부모님 한 분 특별히 이제 어머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괜찮으면 한 중산층 이상 돼요. 우리나라에 중산층 이상 되고 뭐 본인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뭐 진단하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내 친구들은 보니까 뭐예요? 지금 뭐 적어도 한 5천만 원 이상 연봉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깊어지니까 우울증이 오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나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고립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더불어서 만나면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 10년 가운데 새겨줍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연봉 얼마짜리냐, 어느 회사를 다니냐, 그것으로 해서 너가 가치 매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위로의 말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회복도 그럴진데, 자, 우리가 2025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네,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자,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게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고,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Back to the basics.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병력을 잘 준비하고, 그렇죠? 전략을 잘 세우고, 상대방 지피지기니까 그 중요해. 그거 따라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 너희 선대들의 그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가 인원이 적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다들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헛발질한 거예요.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그냥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back to the basic.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자,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광야 1세대가 과연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척했겠죠. 척이라도 좀 하면 좀. 척이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공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자기 확신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 제가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사니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보여주시는 만큼 저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면 그러한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본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1세대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뭐요?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 그렇죠? 목회자도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내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가끔씩 하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미리 준비한 목회자도 그렇다면 성도님들이야, 제가 성도님들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보를 가져가서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김종민 수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두고 어떻습니까? 이걸 읽고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지. 올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한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라고 그랬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큐티집 한 권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신문 보고, 그렇죠? 방송 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요? 하나님, 정말 송이꿀 같이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아침에 제가 보통 한 4시, 일찍 일어나면 한 4시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매일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때때로 뭐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TV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신문 보면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잘 안 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니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글씨도 크고 잘 몰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하루 읽어보고, 또 이틀 읽어보고, 참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위대한 거 없습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거 매주마다 이거 업데이트 됩니다. 멋으로 해놓은 거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가져가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요걸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읽으면요. 1년에 신구약 한 번, 신약, 그러니까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말씀 보고 읽게 되면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기분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첫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자, 모든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그렇죠. 아무리 여리고가 크게 보이고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위대해 보여도 그러나 그들은 내 밥이다. 그렇죠. 내 밥이다. 내 밥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쳇말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하게 하겠다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용기의 근원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싸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넉넉히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